예, 여러분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쪽 뒤를 이렇게 가리킨다면 다들 여러분은 그 뒤를 돌아보실 겁니다. 아기가 아닌 이상 다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방향, 손가락 끝에 있는 그 무엇을 바라보지 손가락이나 손가락 주인을 보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계속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요한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는 그들의 생각을 불식시키며 오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먼저 세례 요한 자신이 갖는 자신의 정체성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이 두 가지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세례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요한에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의 짧고도 굵은 메시지, 간단한 듯 하지만 강력한 그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모든 내용이 과격했지만 그의 말이 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한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사실 그의 하는 말은 모두 불편했지만 모두 옳았고 분명 위로나 격려의 말은 아니었는데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추상 같은 그의 마음에 뭔가 억눌린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는 전하는 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사심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만 열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얼마나 진실된 모습이었고 얼마나 진중한 모습이었는지 사람들은 그가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너무나 선명하게 밝힙니다. 요한은 자신이 사람들이 이렇게 높게 보자 자신을 향했던 그 시선과 관심을 속히 그리스도께로 옮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자기의 낮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발끈을 풀 수 없다 이런 말은 당시에 노예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샌들 같은 거 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출하고 들어오면 노예들이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고 그건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분에 비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정도도 못 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천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줄 때 자신을 낮출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열광할 때 그 열광을 속히 거부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가게 하는 이정표, 그냥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리는 손가락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 가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낮은 자리로 갔습니다. 요한의 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 주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 일, 그럼 그 일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다가 소리로서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요한은 그걸 알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을 낮은 자리로 데려가는 동시에 그를 존귀한 자임을 알려주는 일이죠. 그를 존귀히 여기면서도 그를 때때로 그와 함께 낮은 자리로 가는 것. 그게 예수를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예수께로 누구를 인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더 강화하고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했던 그 시선을 예수께로 돌리도록 계속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참된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특별히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돕되 목회자를 의지하지 않도록 예수를 삶으로, 말로, 존재로
전하는 것. 그리고 자기는 그 존재, 자기라는 존재는 사라질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킬 때 그 가리키는 방향, 그 끝을 보게 해야지 손가락인 손가락의 주인을 보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아기들은 처음엔 그걸 모릅니다. 저길 보라 그래도 이 손만 볼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라면 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봅니다. 여러분 도로의 이정표 아시죠? 이정표. 이정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 방향만 알려주는 글만 딱 써 있습니다. 이 이정표가 너무나 예쁘고 화려하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느라 그 내용을 놓치는 그러면 낭패를 보겠죠. 그래서 이정표가 무슨 색깔인지 뭐 어떤 서체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 내용만 알면 그리고 내용이 가리키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 가끔 있으시죠. 이쪽으로 가세요. 뭐 저쪽으로 가세요. 근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너무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래서 이 사람과 계속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서 거기에 머문다면 그럼 거기에 온 목적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안내자는 그냥 손가락 역할만 하면. 그래서 안내자가 화려하면 안 되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영화제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안내하는 분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 누가 요즘 누구 제일 유명합니까? 뭐 송강호 씨, 뭐 조인성 씨 같은 사람이 안내를 한다면 그들은 너무 형편없는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안내자의 역할은 손가락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에 오는 시선과 관심을 돌리는 관심이 오는 것을 예수께로 돌리면서 나는 안내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를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신을 전하고 자신을 좋아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향해 계속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람. 예수를 만나도록 길을 터주고 인도해 주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일찍 만나서 제법 괜찮은 사람. 나보다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세례 요한입니다. 너무나 고마웠죠. 때로는 나의 잘못을 알려줘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나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인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뭐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뭐 리더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고맙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이 최종 목적지는 될 수 없습니다. 손가락입니다. 예수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존재는 반드시 실망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지점을 만나게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느새 그의 잘못이 보이고 그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좋아했던 만큼 실망하게 됩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실망했다고 또 나는 상처받았다고 실족했다고 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열광이 끝을 맺게 되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그는 바로 나의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그 세례 요한에게 너무 열광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례 요한 중에는 사람들이 막 열광하자 그 열광에 도취돼서 점점 높아지고 내려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서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예수를 계속 가리켜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하는데 슬그머니 손을 내리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따로 있는데 안내자 곁에 머물게 하고 머무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열광한 사람은 그 사람을 이런 표현은 그렇죠. 아무튼 하나님 삼습니다. 우상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어느새 우상화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교우도 위험하고 목회자도 위험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알았고 다른 사람을 낮은 자리로 인도했고 자기도 같이 낮은 자리로 갔습니다. 그 낮은 자리가 원래 우리 자리라고 우리 나눴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너무 사람이 괜찮으니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때 세례 요한이 자기는 아니라고 선명히 밝히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 요한의 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나는 오실 그리스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데 그분은 나는 지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분은 오셔서 직접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여러분을 세례해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신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조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죠. 우리의 구약. 근데 그가 성경에 능통하고 말씀을 잘 전했고 전도도 잘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근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 여기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주보에 실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 알렉산더에서 온 이 아볼로의 훌륭한 점을 말하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잘 말하고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그럼 그에게 바울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을 잘 모른다고 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의 세례와 성령,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따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요한이 준 물세례와 주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다르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령과 불. 이게 이제 과라고 쓰인 가운데 말은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리고 와로도 번역되지만 동격을 나타내는 곧 즉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성령 즉 불 이렇게. 요게 더 맞는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 세례라기보다는 성령 그러니까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다고 표현하죠?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불의 혀. 성령의 임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우리 주님의 세례는 불세례가 되는 거죠. 물과 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은 씻는 겁니다. 불은 태우는 겁니다.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죠. 하지만 우리 물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지지 그 형태가 바뀌진 않습니다. 물체를 씻으면, 컵을 씻으면 깨끗해지지 컵의 모양이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불은 어떻죠? 불은 태워버리고 성분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씻긴 씻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불로 주시는 세례는 본질을,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씻어도 쓰레기입니다. 본질을 바꾸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릇에 뭔가를 담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이 그릇이 깨끗한가를 확인하실 겁니다. 더러우면 먼저 씻죠. 씻은 다음에 뭔가를 담으실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바로 그 씻음의 세례입니다. 그릇을, 우리의 자아를 씻는 세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제 겨우 비웠고 이제 겨우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뿐 그 안에 성령이 담겨져야 합니다. 채워져야 합니다. 채움은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비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모세 때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모두가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홍해 건넌 것을 물세례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율법을 받습니다. 모세의 사람이 되었다. 모세에 속했다. 이 말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알게 됐다는 건 뭐죠? 죄를 죄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세례는 그런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죄가 뭔지 압니다. 죄를 죄로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죠?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홍해를 건너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여전히 불평불만으로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서 종의 신분을 벗었는데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삽니다. 전혀 자유인의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라의 만나로 먹이시기도 하는데도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감사와 찬양을 가끔 합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다시 원망과 불평불만이라는 기본형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를 따르기는 따르는데 모세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 죄사함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 그들의 모습입니다. 나름 열심을 내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외적인 열심이 어느 정도 있긴 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끌어줘야 겨우겨우 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보고 자발적 움직임이 없습니다. 뭔가 그래도 조금 바뀐 것 같지만, 죄를 죄로 알게 바뀐 것 같지만 옛자가 언제든지 이겨먹습니다. 자발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면에 생명의 풍성함도 없고 찬양도 감사도 없습니다. 하긴 하는데 겨우겨우 억지로 벌 받을까 봐 움직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기쁨이 아니라 고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을 씻기는 씻었는데 담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없는 겁니다. 늘 율법에 의해, 외부적 자극에 의해 시키는 것만 겨우겨우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릇이 채워지면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이 헌신하고 기쁘게 순종합니다. 뭘 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하고 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옥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렇게 천국 시민으로 준비되고 진짜 천국으로 오기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주께서 내게 성령을 주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의 성령의 오심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처럼 그렇게 불의 혀같이 극적으로 임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내 삶의, 내 존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성령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여러분 잘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혀끝으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다는 말은 목숨 걸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 그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이런 거랑은 그렇게 주님으로 시인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사람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다 받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되시는 건 거부합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천국 간다는 거 믿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는 결사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삶에서 그분을 주인 삼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흔드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 노릇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들러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을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 그는 주님의 들러리로서 역할을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목적지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세례 요한적 존재들을 만납니다. 주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적 존재를 만나 따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세례 요한적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끄는 거죠. 내가 주님께 가라고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미 그 역할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적 삶을 잘 살아가십시다. 누군가를 주께로 가게 하고 돕는 일.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되 그 사람을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낮아지는 일을 돕되 또 내가 높아서 하는 일이 아님을 같이 낮아져야 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내가 손가락으로 나는 손가락이지 그에게서 내가 잊혀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우리가 세례 요한적 삶을 산다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관계는 더 이상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돋보이는 거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나는 그 다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적 삶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 있는 세례 요한적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은 세례를 두 가지로 말했죠. 요한이 베푸는 죄사함의 세례,
그리고 성령이 내게 오시는 세례. 하나는 물, 하나는 불이었습니다. 물 세례는 우리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줍니다. 자아를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깨끗한 그릇일 뿐 여전히 자기 힘으로 힘쓰고 애쓰고 고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마치 여타 그 고등 종교들의 추구하는 그 수행적 삶, 뭐 그 정도 선밖에 안 됩니다. 그 그릇에 성령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를 믿는 믿음이 그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내 내면에서 나옵니다. 조금 무시당해도 물론 힘들지만 또 할만해집니다. 누가 나를 떠나도 물론 힘들지만 또 곧 괜찮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뭐든지 기꺼움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는데 늘 삶이 힘겨우십니까? 말씀을 읽어도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어도 즐겁지 않으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해지시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멸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서 옵니다.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즐겁게 활동하실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우리는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계 교우 여러분, 물 세례를 넘어 불 세례로, 세례 요한적 삶을 넘어 예수적 삶으로, 율법적 삶을 넘어 은혜의 삶으로 그렇게 기쁨의 삶, 자유의 삶, 평안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사함의 세례만으로는 이 땅의 삶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로, 주님의 세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희락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에, 내 인생의 주인 삼고 그렇게 그저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례 요한적 삶을 넘어 예수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